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마칠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찾기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가성이라는 한 동네에 여인이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사랑에 배가 고픈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참 자기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 사랑을 찾아서 헤맸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헤맸는데 결국 5명의 남자와 살아봤는데 아무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6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판 이 수가성 여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누구냐 하면은 본인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은 전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회장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67세인데 지금 본 아내와 이혼을 했지요. 근데 그냥 이혼했으면 이렇게 크게 뭐 말이 안 될 건데 3번째 아내와 이혼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아내는 누구냐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배우 김혜정 씨라고 분이 계시는가 봐요. 배우 김혜정 씨하고 결혼했는데 헤어졌고, 두 번째 또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펄시스터즈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라는 그 있잖아요. 그 노래 부른 분인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 배인순 씨와 결혼해가지고 한 22년간 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에 27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27살 연하인 장은영 씨, KBS 아나운서 중에서 미스 코리아 출신인 장은영 씨와 결혼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이혼이 됐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전부 다 연예인들만 골라가지고 그냥 여자는 안 되는가 봐. 참 이분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런 명예도 있고요. 또 자기가 살고 싶은 삶 마음대로 살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즐거움으로 참 다 갖췄는데 이제 여자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 여자를 찾아서 했는데 결국엔 또 이렇게 늙음하게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무엇이 즐겁고 이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돈일까요? 여자일까요? 권력? 그럼 이분이 또 정치판에 뛰어들겠네요. 그러면 이루었다 칩시다.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방선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쁘게 다닙니다. 길거리 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많이 하고, 요즘에는 또 특이하게 보니까 명함판인데 반짝반짝 불도 빛나면서 막 이렇게 LED로 막 이렇게 명함을 딱 붙여가지고 초등학생들 명찰 붙이듯이 그러면 인사를 하고 다니고 이래 사던데, 그분들이 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게 좋은 것처럼 경쟁을 하고요. 때로는 비난도 하고, 때로는 막 거짓말까지도 서슴없이 합니다. 저는 억수로 큰 거짓말 하나 봤어요. 우리 집에 여기서 교회에 오는데 그분 기호가 5번이던데 그 시의원 후보던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80터널이 뚫히면 무료화하겠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게 안 됩니다. 그 무료가. 그거는 딱 내들고 무료화하겠다는 거죠. 무슨 대단한 그 무료화할 힘이 있으면 그거 말고 정치합니까? 그 힘 갖고 딴 거 하고 살지. 거짓말도 하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가지려고 하는 나한테 좀 부족한 것들, 이걸 가진다고 내가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나한테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허황된지, 그것들이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도 다니면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박효진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내용 중에 자기가 자기 친구에게 전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상조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친구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분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젠가는 믿을 거다. 지금은 안 믿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안다.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아냐? 시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체를 막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 시체를 보면 이런 시체가 있고 이런 시체가 두 가지로 딱 나눠진대요.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굳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시체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인상도 딱 이렇게 좀 찌푸리는 그런 시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체는 인상도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부드럽대요. 이렇게 만져보면 다르대요. 그런데 그 차이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걸 보니까 자기는 지금은 안 믿어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나중에 내가 믿을게. 그렇게 간증하는 걸 우리가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일 때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정한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물을 주셨어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요 드러난 비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긴 주셨는데 감추어져 있어요. 어딘가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캐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캐내기만 캐내면 우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뭘 하나님이 감추어둔 그걸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내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왜 찾도록 주시냐? 왜 찾도록 해가 주시느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보물로 주시는 것하고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보물인 줄 알아요. 돈이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주는데 우리가 그게 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춘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보물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미국 개척 시대에 엘도라도라는 그 황금 도시를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탐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찾았죠. 전설의 도시, 황금으로 이루어진 도시. 여러분 그렇게 탐험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아낼 것이고, 그럼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는 말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문이란 게 방해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방해물이 생기면 그 방해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보물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셔서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방한 이미테이션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하나씩 통해서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신이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다 있기 때문에 신을 여러분 다 찾습니다. 근데 신을 찾아야 될 게 아니라 참 신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신이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바라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많이 기다리냐 하면은 기적을 많이 기다려요.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만나를 많이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요 기적의 음식이에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기간 동에 사막에서 그들이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땅에는 그런 종류가 없어요. 그런 농사를 짓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침만 되면 땅에 그것이 소복히 쌓이는 겁니다. 그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생전에 보지도 못한, 아침에 눈만 뜨면 이슬이 있는데 해가 딱 오르니까 그것이 이렇게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고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걸 기대해요, 만나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여러 문제가 하나씩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풀린 것 때문에 기뻐하시되,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이게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참, 정말 이거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암 환자가 나았느냐고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연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0 정도 됐어요. 남자분인데 50평생에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그것도 수요일 날 기도회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치고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기도 딱 시작할 때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는 줄 알았죠? 누가 일러줬지요? 제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어찌 그 사람 온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설교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요. 그런데 어찌 내 말만 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어찌 내 말만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 성경이요, 쉬운 성경이 아니었잖아요. 어려운 성경이었잖아요. 그냥 믿는 우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머리 털라고 50평생 처음 왔는데 자기한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울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분이 사회에, 그분 사업하시는 분인데 교회 왔어요. 그것도 여자한테 끌려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찔찔찔 운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기다립니다. 만나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것이 쌓여있고 무엇인가 그런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보다 만나 주인이 오면 되잖아. 만나 주인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발견해야 될 것은 그 만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무나 못 만나고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명상을 통해서도 알 수도 없고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개입니다. 그건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보물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보물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요, 신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신인 줄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지식을 캐는 건강 입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오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갱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캐내야 돼요. 진리를 캐내야 돼요. 그리고 캐냈으면 그걸 들고 밖에 나가서 뷰차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진짜를 소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진리가 있어요.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원리를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고 이 삶의 기준을 나한테 주실 때 이걸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일이 일어날 때,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캐는 건강 입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걸 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내 문제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아, 해결되어지면 진짜구나. 그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김진태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존속살인으로 1993년도에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참 못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사정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이남 1년 중에 장남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때려 패는 거예요. 엄마를 때려 패고 자기를 때려 패고. 이 아이가 버티겠습니까? 집을 나가버렸죠. 집을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쁜 아이들을 만나고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하고 소년원에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와중에서도 마음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려고 그 고등학교, 대학 검정고시를 합격을 합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소년원에서 나와서 이제는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어머니의 간자놀이를 때려가지고 어머니가 실신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렸어요. 그걸 또 본 거예요. 이 아들이 1992년 10월 13일에 이성을 잃고요, 술 먹고 자고 있는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한강에 그 시체를 유기를 합니다. 안타깝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참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부부간에 회복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문제 생기면요, 자녀들 죽습니다. 자녀들 죽어요. 그러나 이왕 생긴 거 어떡하겠나?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분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사형수잖아. 1994년 6월에 신부호라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김진태 씨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비록 사형수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며칠 후 그는 굉장히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분은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방에 갇혀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줬어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말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줬어요. 사형이 언도된 겁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사람 심정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끌려가는데, 근데 밧줄에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데 자기가 안 매달리고 어떤 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대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보고는 됐다고 나가라, 자기 보고 나가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 대신 죽고 자기가 생명을 받는 그 환상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오른지 모릅니다. 그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나의 친아버지를 살해한 죄인입니다. 나같이 하찮은 죄인 때문에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속에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요,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형수는 안식 못 누립니다. 사형수는요, 자기한테 면회 오는 걸 가장 싫어한답니다. 왜? 사형장을 끌려갈 때 면회 왔다고 속이고 끌고 가니까. 그래서 절대 사형수는 면회 가면 안 된다. 뭐 하나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 그 사형 언도를 받은 그날 그분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너무 고맙고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자신이 체험한 이걸 교도관에게 말을 하고 재소자들에게 말을 하고 계속 동료들에게 말을 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형수는 한 방에 2개월 이상 못 있는답니다. 옮겨 다녀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옮겨 다닐 때마다 자기가 체험한 걸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치금 있잖아요. 자기 쓸 거. 이걸 쪼개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10년을 복역하면서 전도한 사람이 600명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담안의 전도사, 사형수 전도사라고, 김진태 씨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이 이제 사형 언도를 이제 기다리는데, 여러분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넘어갈 때 김대중 대통령에서 이제 권력이 넘어가랍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요, 사형수를 처형해 버린답니다. 다음 정권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처형돼야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처형을 다 해버린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이분이 감형을 받아요. 장기수로. 사형이 취소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 됐냐? 교도관들하고 재수자들이 올리는 거예요, 상소를. 이분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형이 여러분 감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살려놨잖아, 실제적으로. 이분이 그 다음날 2003년 1월 1일에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어떤 시냐면 덤이라는 시예요. 덤. 이게 실제로 자기 자필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0번 100번 죽어도 산 큰 죄인인데 주님께서 바라는 것 하나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죽으라 했는데 주님께서 저보고 다시 살라 하십니다. 아픔과 슬픔만 드렸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생명의 문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하나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나요? 가진 것 없어 드릴 것 없는데 덤으로 주신 삶, 이제 나를 죽이며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며 여러분 덤으로 받은 삶, 여러분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전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삶의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바람이 만약에 더 큰 은혜 주어져서 출소하게 된다면 꼭 신학을 전공해서 복음 전는 데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어졌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있답니다. 여러분 그 불우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이분도 건강하게 잘 자라 좋은 청년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 불우한 환경 때문에 본인이 그리 돼버렸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물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물이고, 이 성경을 풀어헤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여러분 이 예배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보물을 가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을 다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물은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엄청난 잠재력과 엄청난 능력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관리하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지구를 다스린다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적 능력을 넣어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죠. 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사라져 버렸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면서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죄가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능력을 사단이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어떤 몸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정말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잃어버리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지느냐? 평생 죽을 때까지 문제만 풀다가 인생 마감합니다. 자기한테 생긴 삶에서 생긴 문제, 이 문제 하나 풀고 또 풀고, 이 문제 풀고 끝끝내 풀다가 인생 말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잠재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능력들을, 은사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그걸 알아도 마치 뇌성마비 환자처럼 우리 뜻대로 안 움직여져요.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은 잘 안 움직여져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나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 세력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야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 임한 자세요? 우리 몸에 임한다 했습니다. 성령을 너희 육체에 부어준다 했어요. 그래서 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한 몸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게, 성령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수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릇을 우리가 또 구하고 또 문을 또 두드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해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절대로 가만히는 안 움직입니다. 뭔가 깨달아야 움직여요. 그것이 된다는 확신이 와야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 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병들이 떠나가고요,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고요, 정신적인 병이 떠나가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시보라는 말 아세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라는 뜻은요,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단어는 명사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하면은 가짜 약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약이 아닌데 그냥 건강보조식품인데 이게 약이라고 속이고 환자에게 투입하면 그 환자의 병에 진전이 있다는 거죠. 비타민 주면서 이거 감기약이다, 거기 보면 감기 난다, 먹이면 감기가 낫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비타민제 하나 주면서 모르니까 그 약에는 글자가 안 적혀 있으니까 탁 주면서 이 약 먹으면 식욕 감퇴 현상이 일어나서 살이 빠질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주잖아요. 그럼 그 약을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식욕이 진짜 떨어지고 살이 쪽쪽쪽 빠진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웃긴 걸 봤어요. 그 약 어디 팝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 바보야, 질문하는 네가 진짜 그 약 팔면 얼마 합니까? 그 약인 줄 알고 보면 효과 없다, 야.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약을 믿고 먹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 이런 안 신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버리면 우리 인체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어놓은 원래 기능이 있어요. 자생하는.
여러분 혈관이 끊어졌습니다. 의사가 그거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본드로 붙입니까? 그냥 짜매놔요. 꼬매놔요 이렇게. 꼬맵니다. 그러면 꼬매면 막혀요, 뚫혀요? 막히잖아. 꼬맸는데 2개 막아놨는데. 그런데 꼬매놓으면 자동으로 뚫혀요.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 의사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래요. 수술 꼬매놓고 그냥 갖다 이렇게 얹어놨는데 저것들이 붙는 거예요. 인체가 스스로 붙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산부인과 의사 하나 있습니다. 야야, 절대 아이가 생길 확률은 제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줘야 된다. 원리는 제가 설명 못 하겠습니다. 지 말로 그랬습니다. 지금 가톨릭 의대의 교수인데 신비다. 아이가 생기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여러분, 엄마 손 약손 하세요? 여러분 엄마 손 약손하면서 배 만지면 낫습니까? 낫습니까? 낫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우리 형제 만지면서 아빠 손은 약손이네. 진짜 나았더라고요. 안 아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믿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우리 몸에까지 실질적인 영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우리의 몸이고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보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보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찾아라 해놓고 너들 알아서 잘 찾아봐라 알았지? 하고 그냥 만 게 아닙니다. 찾아라 해놓고 찾을 수 있는 도구를 주셨어요. 땅 파라 해놓고 삽을 안 주면 됩니까? 그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찾으라 해놓고 찾을 도구를 주셨다고요. 그 도구가 뭔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봅시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이어서 악한 자는 뭐냐? 깡패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아버지라는 뜻은 자녀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 부모들 중에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진짜 그걸 모르는 아버지 있잖아요. 제가요, 우리 형수를 지방에 재우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요. 지방에 재우려고. 왜다 하도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싸서 그 지방에 있으면 살라고 이래. 그리고 저 공부 좀 하라고 제가 돈을 요번에 어린이날 좀 투자를 했어요. 책상을 사고 옷장을 사고 지방을 다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아가 입이 귀에까지 찢어졌어요. 그럼 지방에 자야 될 거 아니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내 자리에 와가 들고 있습니다. 나는 맨날 우리 집사람 다 뺏깁니다. 아들한테. 맨날 나는 쫓아보내고 저거는 달라붙고. 그거 안 잡니다. 안 잡니다. 가면 네 방 또 다 아버지 빈다 하면 시부지게 가가 자는 척 하다가 우리 자고 있으면 여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여러분 책상도 해줬어요. 여러분 공부방 딱 만들어준다고 아가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게요. 우리 형수 없지. 아래 때 가니까 1부 때는 얘기를 못했어. 형수가 저 있어가지고 아빠 내 얘기 하지 마 이러더라고 설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가 있을 때는 이제 안 합니다. 이제 1부 예배 때는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여보 큰일 났다. 왜? 우리 형수가 이러더라. 못 자던데 지방에 앉아가 책상에 공부를 딱 하더란 거야. 우리 집사람 놀래가지고 야야 하면서 딱 본게네. 그 책 있잖아요. 책 밑에 뭐가 있더래요. 보니까 만화책이 있더랍니다. 내가 미치겠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 그렇습니다. 내가 뭔 얘기 하다 그래야 되죠?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 다 해줬는데도 극하더라고. 여러분 악한 자라는 말 뜻은요, 자녀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무조건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냐, 이 말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런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보물 찾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거 준다 했어요. 이 좋은 게 뭐냐, 그 도구라는 겁니다. 그 도구가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도구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타라는 제자는 이렇게 들었고 누가라는 제자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왜 도구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누가 적었느냐?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세요. 우리가 책을 읽어날 때 그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저자 말 듣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자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오시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읽는다고 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또 성령이 오시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이 왜 좋으냐? 성령은 우리 몸을 개발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몸속에 주셨던 그 잠재력을 개발시켜줘요. 우리 그 잠재력을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누구한테 가로막혀서 사용하지 못합니까? 사단한테 가로막혀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사단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배하시면서 우리 몸에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 개발하시고, 여러분 병들을 몰아내고요, 깨끗하게 고쳐가지고요, 상처들은 치유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성경이 진리거든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하나님을 가르쳤거든요. 그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에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내 육에 죄라는 것이 딱 법으로, 원리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다시는 죄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라는 건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답답한 게 다 풀리고요, 해답이 일어나고요, 해답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구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소가성에 사는 그 여자 남자 갈아치우다가 부끄러워가지고 물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물 들어갑니다. 근데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그럽니다. 물 좀 주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럽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어떻게 말을 겁니까? 그때 두 민족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뚱맞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 그럽니다. 물 없어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해놓고 스님한테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줄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또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 성령,
성령을 받는 날에는 다시는 갈급함이 없을 것이다. 네가 다시는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거든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자는 진짜 또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뭘 줬냐?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만족이 일어나요. 자기가 행한 그 부끄러운 거, 죄스러운 거, 이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돼 버렸냐?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부끄러워서 몰래 사람들 없는 시간에 왔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 뛰어가가지고 물동이도 에피를 보고 와봐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다. 자기 속에 만족이 일어난 거예요. 김진대 씨하고 똑같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찾고 여러분이 지금 병들고 문제 있고 있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여러분 이 시간 병 있는 자들은 아멘 하시면 병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물이에요. 그것이 돈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보물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보물이고 그래서 우리 몸을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이 성령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 방법을 빼야 돼요. 사용 방법을. 그게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자,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받았어. 그러면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걸 보고 여러분 성경의 율법의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원리라 그럽니다. 네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런데 이거 이대로 하면 참 치사합니다. 남한테 대할 때 꼭 뭔가 바라고 대하고 나한테 안 해줄 것 같으면 안 해주고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말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앞에 남은 하나님이고 뒤에 남은 사람이에요. 자, 바꿔서 한다면 하나님께 받고 싶거든.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사람한테 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주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의 황금률은요 가지는 삶이에요. 내 걸 모으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삶의 원리는 주는 삶의 원리예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없어도 주라는 거예요. 없으면 네가 만난 예수를 주라는 거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 복음을 주고요. 이런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쓰는 자가 그걸 가지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한 번으로 좋게 말아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내일도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하느냐? 그동안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만 위해 사용했고 나만 내 가정 내 문제만 생각해.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 주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는 삶을 사세요. 그럼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김진태 씨 참 저는 이분이 마지막 편지 내용이 저한테는 가장 여러분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도소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까지는 뭐 그냥 평범한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입니다. 어떤 선교사나 어떤 목사나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이 깜빵까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 깜빵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영혼인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면회는 와도 여기까지 들어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사나 목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오라고 그들 보고 죄지라 할 수도 없는 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는 삶이에요. 뭐냐? 하나님 나는 와 요렇게 하면 맨날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나 좀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내 환경이 요렇습니까? 아 우리 아들은 뒤에 돌대가리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리 남편과 돈도 많이 못 봅니까? 왜 나는 뒤로 넘어져가 코가 깨집니까? 하는 것마다 재수없게 이랬습니까? 아 안 됩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신 것은 나하고 동일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아픔을 가진 이에게 동일한 슬픔을 가진 이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두셨군요. 이게 아멘 될 때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아멘 됩니까? 지금 아멘 되면 방 났습니다. 지금 아멘 돼 이것이 아멘 되어지면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부터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속에서 내 몸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좀 마누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직장 좀 바꿔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바꿔달라니까 진짜 바꾸는 거 아니 변화되게 시키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둔 것은 나의 환경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내가 암만 기도해도 이거 안 들어주시는 것은 나하고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가부 마음 누가 압니까? 호레비가 안다고요? 가부 마음은 가부가 알지요.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런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한 번 쓰고 닦아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황금률을 가지고 정말 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또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어제 모셔드렸습니까? 그건 어제고 오늘 또 모셔드려야 돼요. 10년 전에 모셔드렸습니까? 그건 10년 전이고 오늘 또 모셔드려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일은 됐습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뭔지 압니까?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계십니다. 실제로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우리한테 오셨어요. 맥스웰 몰츠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한 남자가 자기 집에 불이 나서 자기 부모님을 구한다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얼굴에 입은 화상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앞에 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모습을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의사한테도 보이기 싫은 거예요. 치료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왜? 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내도 안 만납니다. 아내가 이 몰츠 박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몰츠 박사가 알았다. 도와주겠다고. 내가 남편의 얼굴을 옛날처럼 복원시켜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거 부탁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부탁드리러 남편이 의사를 만나줄 것 같으면 이 부탁 안 합니다. 그냥 부탁 안 하고 그냥 치료하면 되니까. 아무리 박사님이 가서도 남편이 안 만나줍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박사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남편을 복원시켜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우리 남편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내 얼굴을 우리 남편처럼 일그러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의 삶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남편은 그걸 알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박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몰주 박사는 여인을 데리고 남편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도해 보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 나오라고. 내가 의사인데 당신 고쳐주겠다고. 나온다고.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내가 제안한 걸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안 나오면 당신 아내가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 자기 얼굴을 당신처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당신 삶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부인을 당신처럼 만들까요? 부인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데 얼마 후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나왔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안 두드리는데? 아니요. 지금 이 설교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속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내 마음에 있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 속에 있는 미움, 분노, 좌절, 염려 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깨끗하게 만드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 아멘 하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육체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회복되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장 보물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마음 열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고 병든 몸이 나음을 받고 하나님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되어져서 정말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